한 절 한 끼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 13일 월요일 한 절 한 끼 서정훈 목사입니다. 어제 주일은 은혜롭고 거룩하게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사사기 18장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어제와 오늘 본문을 함께 묵상해 봤는데요. 지난 16장에서 삼손의 죽는 장면은 진정한 승리도 아니고 해피엔딩도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삼손 개인의 불행일 뿐만 아니라 영적 어둠에 갇혀있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죠. 삼손은 적들과 함께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속했던 단 지파 역시 살던 땅에서 쫓겨나 새롭게 거주할 땅을 찾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8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이 말씀만 보면 마치 단지파가 땅을 분배받지 못한 상태인 것처럼 이해가 됩니다. 사사 삼손을 잃고 힘이 약해진 단지파가 어쩔 수 없이 그 땅에서 쫓겨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죠. 여호수아서를 보면 여호수아가 각 지파에게 땅 분배를 할 때 이미 단지파는 유다 지파 땅 중에서 일부를 기업으로 분배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지 못하고 쫓겨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실상은 전쟁을 하기 싫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각 지파에게 기업을 분배해 주는데요.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은 아무도 살지 않는 빈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가서 초막을 짓고 성읍을 건설하고 살면 되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보다 훨씬 힘이 센 가나안 족속이 이미 살고 있던 땅이었잖아요. 그 땅을 하나님께서 분배해 주신 건 그들을 쫓아내고 그 성읍을 점령하고 차지하라는 거예요. 즉, 땅 분배는 곧 사명 분배였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보내시고 심어 놓으신 우리의 삶의 자리는 사명의 자리입니다. 또한 그곳에서 누리는 복은 반드시 사명을 동반하죠. 우리는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영적 전쟁도 해야 하고 말씀도 경청해야 하고 믿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며 그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해 나아가야 할 분명한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참 안타깝게도 이렇게 단지파는 결국 땅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포기해버리고 대신에 편안히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다른 땅을 수소문합니다. 먼저 정탐꾼을 보내서 좋은 땅을 찾기 시작하는데 마침 우연찮게 지난 토요일에 만났던 에브라임 산지의 미가의 집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잠시 머물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 정탐꾼들은 개인 제사장으로 있던 레위 청년에게 자기들의 앞날이 어떨지를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 레위 청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듣기에 참 좋죠. 그런데 정말 그들이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까요? 이 레위 청년은 그들에게 축복을 한 걸까요? 아니면 저주를 한 걸까요? 좋은 게 좋은 거다. 듣기에 좋은 말이 반드시 축복은 아닙니다. 축복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 빌어주는 것이 축복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복이시니까. 그렇게 듣기에 좋은 축복을 받고 단지파가 찾은 땅은 가나안 북쪽의 헐몬산 자락에 있는 라기스라는 곳입니다. 그들은 그곳을 찾고 아주 만족해합니다. 그 땅은 사시사철 물이 풍부하고 평온하고 안전하고 부족한 것이 없는 땅이었죠. 그들이 그 땅을 그렇게 좋게 평가하는 기준이 있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렇습니다. 그들이 평소에 부러워했던 시돈과 같은 땅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땅 선택 기준은 이방 나라, 시돈, 세상의 가치입니다.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땅은 포기했으면서 이제 우리도 이방 나라처럼 잘 살 수 있는 땅을 발견했다고 기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명을 잃은 그리스도인이 기뻐할 수 있는 또 다른 조건이 있을까요? 그 조건이 있으면 안 되죠. 나는 아무런 사명이 없어도 그냥 편하게 믿을 수 있으면 돼. 신앙생활 편하게 하려면 차라리 사명이 없는 게 나아. 그게 바로 나의 모습이 아닐까 잠시 묵상해 보았습니다. 결국 단지파는 라기스를 점령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 가운데 참 복잡하게 뒤얽힌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소개됩니다. 그 과정을 쭉 지켜보면 과연 무엇이 옳고 그른지 그 기준도 없고 최소한의 양심도 도덕도 윤리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저 힘을 가진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취하고 버리고 야국강식의 짐승들의 먹이 사슬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일들이 거침없이 드러나고 있죠. 단지파는 평화롭게 살고 있는 라기스를 공격합니다. 사람들을 칼로 치고 성읍을 불사르고 단지파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다 말할 정도로 완전히 진멸해버리죠. 어찌 보면 그래도 이방 족속을 쳐서 물리치고 점령했으니 잘한 것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단지 겉으로만 보면 이런 모습은 마치 가나안에 입성한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을 정복하는 것처럼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기준이 있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명을 잊은 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버려버리고 지금 라기스를 공격하는 걸 보니까 그때 그들이 단지 힘이 없어서 그 땅에서 쫓겨난 게 아니었음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단지 그들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싫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전쟁을 하기 싫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이제 자기들의 눈에 보기 좋고 풍요롭고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땅을 발견하니까 이렇게 그 땅을 전쟁해서 정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원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죠. 그리고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기스였더라. 그렇게 그들은 그 땅이 마치 하나님의 약속인 양,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양 자기들의 조상의 이름을 따라 단이라고 정해버립니다. 하지만 이 전쟁은 결코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 아니죠. 자기들을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그저 그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폭력과 약탈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사리사욕일 뿐입니다. 이렇게 그들은 하는 것마다 뻔히 죄악인 것이 역력히 드러내 보여지는데 그들은 그때 그곳에 제사장을 개입시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이고 그런다고 해서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복이 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방금 읽었던 29절에서는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기스였더라. 하나님은 결코 인정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저 그 땅은 이방 땅 라기스일 뿐이라는 말씀이죠. 오늘 이들의 모습을 보면 미가와 단지파 사이에 우상과 제사장을 두고 다툼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버리고 이방 나라처럼 잘 살 수 있는 그들의 보기에 좋은 안전하고 풍요로운 땅을 점령하는 단지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무언가 열심히 구하고 찾고 다투고 연합하고 수고하고 애쓰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눈에는 그저 무가치하고 무능력한 것들일 뿐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복을 구한다지만 그것도 결국은 자기의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자기가 주인 되어서 무엇이든지 선택한 대로 행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과연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 것일까요? 저는 사명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이렇다고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자들, 즉 소명자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반드시 사명이 따릅니다. 그런데 사명을 잊은 사람은 자기 살 길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살 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약속 가운데 결코 잊지 않으실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명을 쫓느라 세상에서는 잊혀질지라도 하나님께 영원히 기억되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